신뢰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참, 그 개념만 생각해봐도, 내 마음에 통찰력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기를 바래요. 꼭 숨기고, 그렇지만 이율배반적이게도 찾아주길 바랍니다. 숨기는 거는 본인인데, 또 누군가가 찾아주길 바래요. 제가 이 사실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을 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멀어지고 싶은데 가까워지기를 바래요. 내가 멀어지고 싶은 행동을 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숨바꼭질에 대한 내용. 우리도 어른이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음 찾기 숨바꼭질이다.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화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감추고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마음이 아파 숨었지만 혼자 남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른들이 바빠서 이 마음을 모른다면 자기들 일에 빠져 아이 마음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혼자 하는 숨바꼭질은 비극이다. 숨바꼭질은 찾아내는 기쁨,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 때의 긴장감, 발견되는 순간의 아쉬움이 있기에 재미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 여기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 있다고요. 하고 소리친다. 구석배기에 숨어 자기를 봐달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신호를 보낸다. 마음을 읽어달라고 외치는 아이. 아무도 듣지 않아 서서히 마음을 닫아버린 아이. 기다리다 지쳐 웅크린 아이. 누군가 다가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아이. 이 문구에서 와닿는 것이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다. 내가 숨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것은 숨은 아이에겐 참으로 잔인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가끔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는데 같이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얘들이 정말 내가 찾기를 바라는 건지 찾지 않기를 바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소리가 다 들리고 어딘지 다 알고 말도 다 이야기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숨바꼭질은 숨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지라도 찾기를 바라는 마음. 책 가운데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감에 매달리면서 아이는 점점 혼자 남겨진다. 부모와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장난감이나 스마트폰을 갖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채워주어야 하는 사랑과 관심의 분량이 있다.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자라면 아이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갈망이 쌓인다. 그러면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인 성인 아이가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의 죄가 시작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겨질 때 죄의 끝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른이지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고 또 이상한 행동들, 성숙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다 찾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누군가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2명이 나옵니다. 왜냐? 그들은 정말 죄의 시작을 경험하면서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으셨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품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모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면 갈 뻔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주제는 순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찾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만 봐도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버려 둔 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누군가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한 불편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갑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말 그대로 술래가 숨은 아이를 못 찾을 것 같으니 그냥 안 찾는 거예요. 찾는 건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래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문자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 어떤 소리를 내시면서 이 동산을 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담과 하와가 평소처럼 친밀한 교제를 기대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던 것처럼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은폐의 습성이 있어요. 죄 짓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잘 없어요. 다들 자기 죄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를 숨기는 것을 교묘하게 당연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사생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하는 특징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잘 나타났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죄는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아갔을 때 자신이 행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과 또 그것을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숨겨요. 자신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은폐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잘못됐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은폐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3장 9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참 은혜로 와닿았어요. 왜냐? 여기에는 배경이 좀 있는데요.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정말 몰라서 무지하셔서 아담을 찾고 또 동산을 거니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너의 장소, 내가 너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왜 나와 멀어졌느냐. 너 지금 왜 그렇게 멀리 숨어 있느냐. 내가 너를 찾고자 한다. 내가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지 못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때야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둘 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별을 보면 개인적으로 분별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았다라고 분별해 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중에 민수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을 이 기회를 주십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 기회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던 자들이 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사실 저라면 이런 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끝나는 거예요. 인류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왜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에게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에서도 나와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때라도 가인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한 가지예요. 삶 속에 우리가 우중충한 삶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꽃향기만 나는 삶이 아닐 때도 있어요. 숨고 싶고 남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녹아 있다고요. 이걸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묻거든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네가 잘못했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 왜 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니? 돌아와라. 내게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항상 나오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의 본질상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꼭 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하는 하나하나의 잘못이 죄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마음 태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 마음의 색깔이, 그 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싱싱한 죄의 모습이 새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따뜻하게 찾으셨지만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가깝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강조된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 확증하십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차갑게 부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때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이방인들의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엘입니다. 엘. 그래서 그들도 그냥 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물을 창조한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저는 당신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으로서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내를 이름으로 잘 안 부르거든요. 거의 잘 안 불러요. 다른 애칭으로 부릅니다. 근데 제가 좀 화가 좀 나거나 속상한 상황이 있을 때 풀네임으로 부릅니다. 모든 헤일리의 그 미국식 이름에는 이제 중간 이름도 있거든요. 전체를 다 불러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다가가기보다 공적인 관계로. 그럼 헤일리는 알아요. 아내는 압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아내에겐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아담이 뱉은 이 말이 도도의 심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거리를 두고요. 죄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는 얘기가 내가 벗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아담은 항상 먹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말은 논지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요.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변죽을 두드려요. 다른 것들을 핑계합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원래 벗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벗음에 대한 자각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본질을 뚜렷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죄의 본질,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남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랑은 너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다 라는 걸 바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 다음 말은 하지 말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차갑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님이 주셨어. 죄를 지은 사람치고 처음부터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보통 핑계를 대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십시오. 절대 나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다라고 해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는 쏙 빼고 하나님, 여자, 그리고 그 나무 열매, 선악과 이 세 가지만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여자 때문이고 또 선악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슬프냐면요. 이게 왜 슬프냐면 아담이 이 여자를 대상으로 축복성을 부른 축복 시를 읊었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이 사람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이 그 사람의 선택이고 너라는 개념이 없는 말 그대로 온전한 하나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를 책망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죄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둔갑시키는 게 죄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요. 은혜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옵니다. 왜냐? 계속 죄를 짓는 통로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인간을, 여자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다 들어주십니다. 화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의도를 모를까요?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그 말에 따라서 하와에게도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여전히 너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존재로서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여자에게 이제 책임을 묻겠구나. 여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자가 이때 엎드려서 하와가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는 바뀌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이렇게 되었다.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래요. 두려움, 은폐, 책임 전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찾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다시 너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눈동자처럼 아끼는 그런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자 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찾으세요. 항상 그런 연유로 찾으십니다. 그렇게 찾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은폐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이 내 삶의 저주가 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나의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불쌍한 저를 도우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런 운동을 했어요. 내 탓이요. 제가 그 운동의 뭐 본질적인 의도나 뭐 이런 걸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이 참으로 와닿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저번 주에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선이지만 선이 있어요. 최선을 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악만 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악한 마음입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어요. 그 차선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주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는 장면에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 가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부모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때 마리아가 정말 속 타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과 아내하고 같이 해운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해운대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거기서 이제 책을 읽고 있고, 저는 이제 노아와 지호를 보면서 그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아내에게 무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왔는데 그 해변가에 지호를 못 찾겠어요. 쭉 찾아봤는데, 그래서 곰곰이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속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아내에게 다시 가서 나 지금 지호를 못 찾겠다. 지금 우리 지호를 찾아야 된다. 아내하고 저하고 그 해변가를 다니면서 다행히 결과는 지금 지호가 찾았어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도입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찾고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았잖아요. 근심으로 찾아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겠네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혹은 하나님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서 거리를 뒀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에 참으로 익숙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 가운데 내 자신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순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꽁꽁 숨겨도 다시 찾아내고야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에 감사가 있고 또 평안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또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